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계속 크게 나아가면 이제 사도 요한 하니까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학자들 간에 이 요한계시록을 쓴 저자 요한이 사도 요한인지 아니면 장로 요한인지 아는 학자들 간에 약간 논의가 있긴 있어요. 예. 왜냐하면 여기 요한계시록에 보면 자기를 사도라고 소개 안 하고 장로라고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장로 요한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실제로 유명한 잘잘법이라는 유튜브에서 보면 연세대 그 아주 유명한 교수님이 계세요. 김모 교수님이 계시는데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제 신학적으로는 조금 성경에는 조금 덜 충실하신 분이 계신데 그렇다고 그분이 막 틀린 건 아니에요. 예수 믿으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분이 그 얘기 하셨는데, 정확하게 말하자면 사도 요한이 아닐 수도 있다, 뭐 그렇게 보는 것이지 거의 사도 요한입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 기록한 7교회가 딱 사도 요한이 개척하고 했던 교회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저자가 되는 것이 자연스럽지 굳이 장로 요한이라고 이제 보는 근거는, 일단 요한복음, 요한일서 1, 2, 3서에 비교하면 요한계시록의 문체와 필체가 너무 달라서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좀 다른 사람이 쓴 것 같다 그렇게 보는 건데, 근데 또 반박하는 입장은 요한계시록은 장르가 아예 다르다. 복음서하고 묵시록은 장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필 쓰다가 소설 쓰면 장르가 다를 수 있잖아요. 판타지 소설 쓰다가 로맨스 소설 쓰면 필체를 다르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한 작가가 필체를 2가지, 3가지 정도 가지고 글을 쓰는 경우가 실제로 있어요. 대표적으로 선지자 이사야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필체를 다르게 했어. 또 이 사도 요한이 나이가 많이 먹어서, 또 이게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쓰신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썼기 때문에 같은 사도 요한이 자신을 장로로 소개해서 썼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사도 요한이 썼든 장로 요한이 썼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인간 저자를 통해서 성경을 쓰게 하셨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저자가 뭐 장로 요한이면 어떠리. 근데 중요한 것은 장로 요한으로 볼 필요도 그리 없다. 근데 학자들 간에 장로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지도 않을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을 하고 있고, 우리랑 별 상관은 없지만 요즘 그게 화제라고 하니까 제가 미리 좀 그냥 배경 지식을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둘 다 상관없습니다. 어찌됐든 이제 7인의 심판이 7번째 인이 떼어지고 있는데, 이 심판이 이제 계속되는데, 이 심판의 핵심은 뭐냐면 이 불의한 세상을 대항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지키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하여금 최후 승리를 믿고 달려가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하여금 지금도 의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도록 하십니다. 그랬을 때 그 승리가 이제 머지않은 거예요.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끝나고 나서 이제 미군 연합군이 이제 베를린으로 진격을 해서 이제 베를린 함락이 이제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이 한 6년 동안 지속됐죠. 그 전쟁의 끝은 베를린의 함락과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원폭 투하로 인한 일본 일제의 항복으로 이 전쟁이 끝나게 되죠. 그러니까 전쟁의 막바지인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 하나님 나라와 이 사탄의 나라가 이제 싸우고 있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멸망이 이제 가까운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가까운 거예요. 근데 그 가까운 시기가 언제예요? 바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예요. 여러분, 노르망디 상륙작전 같은 이 결정적인 하나님의 승리가 언제 일어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사탄의 제국은 이미 크게 휘청했어요. 인간을 사망과 공포로 몰아넣었던 사탄의 권세는 예수님으로 인해 크게 꺾였어요. 우리는 사실 그 꺾인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대 시대에 비교해서 우리가 사는 시대가 비록 여전히 폭력과 전쟁과 기근으로 힘들어하지만 옛날에 비하면 살기 되게 좋아졌다는 거 여러분 생각하세요? 옛날에 여성 인권 없었어요.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감복을 받은 사람들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점점 꿈꾸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자유를 꿈꾸게 되고 사람들마다 어떻게 하면 존귀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발상이 예수님의 복음과 함께 사람들 사이에 꿈틀꿈틀대면서 오늘날 우리가 향유하는 인권과 민주주의가 그리고 진보적인 정치 체제가 발전할 수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기독교가 전파되지 않는 지역, 서구가 아닌 지역에서는 이런 인권과 진보적인 정치 체제가 발전한 흔적이 별로 없기 때문이에요. 그게 너무 극명하게 대조가 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거는 백인들이 우월해서 그렇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사탄이나 준 생각이고 백인은 우월하지 않아요. 문명의 발전은 백인들이 한 게 아니에요. 문명의 발전은 오히려 함자손들이 먼저 있다고 돼 있어요. 함자손들이 오히려 더 우월해요. 원래 함자손은 열등하지 않습니다. 이집트 수학을 만든 이집트 함자손이죠. 예. 페니키아 사람들 알파벳 만들었죠. 하지만 정작 인간에게 자유를 준 제도는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었던 지역들에게서 중심으로 좀 발전이 되었다.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어요. 뭐 그렇다고 기독교만 짱이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데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싸워야 될 싸움이 남아 있는 거예요. 사탄은 넘어지고 패망하였지만 여전히 끈질기게 전쟁을 치릅니다.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쪽에도 피 흘리며 죽어가는 순교자들이 있고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과정에서 사탄은 여전히 발악하면서 우리에게 실패를 안겨주죠. 실제로 100년 전에 한국에 이 땅에 선교사들이 와서 정말 절망스러웠고 정말 그 폐습과 미신과 그 다음에 여자는 그냥 남자의 재산 1호 목록에 불과했던 나는 처첩 5명 거느린다고 그것이 자랑거리였다고 여던 그 후졌던 조선사회에 복음이 들어와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특히 평양에 그리스도의 성령이 전파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사람들이 말씀을 읽기 시작하고 자기의 행실을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이 나라에 그리스도의 광명이 빛이 비쳤지만 100년 뒤에 오늘날 우리의 교회는 지금도 내부의 모순과 사탄이 내부에서 작동하면서 교회는 신음을 하고 있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세요? 바로 우리의 기도를 보십니다. 이런 어지럽고 불만족스럽고 여전히 하나님 나라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는 착각이 느껴질 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듣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심을 그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준비시켰던 그 하나님처럼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기억하고 계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구원의 계획을 심판을 통하여 이루고 계신다. 심판은 여러분 단순히 무서운 걸로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심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역사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심판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면 희망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줘요. 이거는 율법하고 비슷합니다. 여러분 율법은 뭐예요? 율법은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사실상 저주가 되는데 율법은 우리에게 너희가 의롭게 사는 자가 되려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너희들이 의롭게 살 수가 없구나. 그래서 너희들은 저주받았는데 너희들이 이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딱 한 가지 있다. 그것은 너희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너희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너희를 대신하는 그 율법을 다 지키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것이 너의 것이 되게 하는 것은 단 한 방법이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과 왕으로 삼아라. 그거예요. 항복해라는 거예요. Submit yourself to God, to Jesus Christ 이라는 거예요. 네. 선생님은 갑자기 영어를 왜 썼는지 모르겠네. 재수없게. 그래요.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 항복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 항복을 해야 그분의 심판이 우리의 승리가 됩니다. 네. 우리 무섭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이제 좀 적용적으로 좀 많이 얘기를 했는데 7번째인 심판의 하늘의 반 시간쯤 돼서 천사가 내려와서 금향로 성도들의 기도죠. 이 기도를 쏟아붓고 나서 나팔 심판이 시작되는데 나팔은 보통 전쟁에서의 전쟁을 선포하고 전쟁의 승리를 상징하고 혹은 이 전쟁의 시작을 알릴 때 쓰는 게 나팔이에요. 예, 전쟁.
보통 우리 사극 보면 나팔 불면서 전쟁하잖아요. 그렇죠? 옛날 로마 제국 시대 때. 그게 나팔이고 또 어느 장면이 연상이 되냐면 우리 여리고성 사건이 생각나요. 여리고성 사건 때 어떤 일이 있어요? 7일 동안에 7바퀴를 돌고 7일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또 도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팔을 빡 불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다 선언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리고성 사건은 요한계시록 축소판입니다. 사실. 예, 요한계시록 축소판입니다. 거기서 누가 살아남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함락한 기생 라합과 그 기생 라합을 따르던 백성들은 살아남지만 기생 라합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죽어요. 죽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이 발려진 집안에 있을 때만 살 수가 있다. 사는 길은 그것뿐이다. 아니면 바벨론과 같이 망한다. 여리고와 같이 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팔 심판에서 3분의 1이 불탑니다. 3분의 1이 불타는데 이거는 뭐예요? 아직도 살아남은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심판을 보고 정신이 제대로 깨어있는 사람이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기생 라합과 기브온처럼 하나님 살아있나 보다. 하나님께 당장 항복해야겠다. 그래 하나님께 항복하겠죠. 심판은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남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보면서 무섭지 하거나 이 세상은 멸망이 마땅히 없다. 세상을 증오하거나 그런 자세를 가질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 어느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복음을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서 이 심판에서 빠져나오게 해야겠구나. 그런 적용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그렇게 해야겠다. 기도해야겠다. 누가복음 18장 6절에서 8절에서는 과부의 원한 있는 기도가 나오면서 내가 이 세상에 다시 나타날 때 이 택함 받은 자들의 믿음 있는 자들의 기도를 내가 보겠느냐. 이 세상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우리 가정을 향하여 우리 자신을 향하여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세상과 내 자신을 보면서 애통하면서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고 기도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그 간청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선포하시고 약속된 승리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환난과 기근과 심판이 있을 것이오나 그 어떤 것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간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교회는 패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교회가 무릎 꿇고 때로는 교회가 타락하고 때로는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심판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통해서도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코자 하시고 교회를 살리시고 하나님 이 세상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켜 가십니다. 하나님의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섭리를 이 심판 중에서도 주님 우리는 깨닫게 오나오니 주여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 가운데 우리 인생 속에서 작은 승리들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